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1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생명에 이르는 계명이 도리어 사망이 됐다. 바울이 고백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율법 자체가 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주셨겠습니까? 율법 자체는 의로운 겁니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의 총 개수가 몇 개인가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의 총 개수를 613개라고 합니다. 학자가 연구를 해서 기록을 해놨거든요. 하라고 하는 개수가 248개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365개입니다.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 마디가 뼈가 248개라고 합니다. 하라고 하는 말이 248개란 말이죠. 하라고 248개를 말한 의미가 뭐냐? 온몸을 다해서 뼈 마디가 248개라니까 하라고 하는 율법이 248개니까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개수는 365개라 그랬습니다. 1년 날짜가 365일입니다. 매일매일 죄를 멀리하라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613개의 율법 총 개수를 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들 학자가 글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이 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계명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게 죄가 되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의로운 겁니다.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하니 뭐가 되는 겁니까? 죄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7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계명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니까 계명이 그것은 죄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야 그렇잖아요. 명예훼손도 사람이 말을 해서 녹음이 되든 누가 들었을 때 이 죄 명예훼손이 되고
강도짓을 하고 피해를 줬을 때 그게 죄가 되죠. 물론 그거 죄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탐심을 부리고 마음으로 잘못한 것까지 이 계명은, 율법은 죄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지은 것도 죄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마음으로 죄 짓는 것을 죄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이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말을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4장 15절에 보면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함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의 존재 자체를,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죄에 대한 인식이 법 없이는 불가능하다, 칼빈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죄가 죽었다고 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율법이 모세를 통하여 오기 이전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하셨고, 동생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죄 자체는 항상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죄의 시작은 사탄에 의해서 시작되었죠. 사탄이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사람을 유도하고 죄를 짓도록 타락시키는 것이 마귀 사탄이란 말이죠. 죄 자체는 항상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람 편에서는 법이 없을 때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율법이 죄를 밝히 드러내므로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탐심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율법이 탐심도 죄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그것 또한 죄다 말씀하셨잖아요. 꼭 못된 짓을, 행동을 해야만 죄가 아니라 마음의 동기, 마음의 생각까지 죄라고 말을 하잖아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물론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심판의 구성 요소에 보면 말, 행동, 그리고 마음의 생각까지. 마음의 생각은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한 탐심이나 음욕이나 그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분냄, 그런 것까지 다 겉으로는 표출 안 됐어도 성경은 율법은 죄다, 그리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이 율법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냥 하라 하지 말라만 생각하고 죄는 생각한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좋은 훌륭한 스승을 모시고 직접 수학을 했어요. 배웠어요. 그리고 그는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주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려고 무지하게 애쓰고 노력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 율법을 대하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는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복종하지도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의로우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이다. 교회는 잘못됐다. 그래갖고 스데반 집사도 돌로 쳐 죽이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다메섹 다른 나라까지 가서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내 의로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율법을 어릴 때부터 지킨 그것이 자기에게 의가 되었고 그것이 구원을 줄 줄 알았지요.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이 계명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번역을 하냐? 계명을 깨닫게 되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미 왜 율법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되니 죄는 살아나고 자신은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는 내가 살아서 막 역사했는데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죽고 죄는 더욱더 살아나더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계명을 깨닫게 되면 죄가 살아나게 됩니다. 왜? 죄를 아니까요. 죄가 자기 속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죄도 더 많아지고 죄에 대한 이 죄를 이겨버리려고 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죄를 정복하려고 하는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자신감보다도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 내가 율법을 보고 깨닫고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몸부림을 칠수록 자기 자신의 무능력을 발견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죄가 자꾸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도 잡아 죽이고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조상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해야 할 율법,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으라고 율법을 주셨지
죽으라고 준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죄 지으라고 율법 준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의로운 거거든요. 율법 자체가 모세가 받은 율법이 죄입니까? 죄가 아니죠. 그대로 못 사는 것이 죄죠.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형식주의가 돼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키면 생명에 이르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왜? 자꾸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정죄하고 죄가 잘못됐다. 너는 망한다. 율법이 정죄하잖아요. 율법이 사탄처럼 죄짓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속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 율법은 그거는 죄다 가르쳐주는 거죠.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죄야? 불순종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이 죄를 짓지요.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율법은 죄라고 가르쳐 주는 것뿐입니다. 너 그 죄야? 그러면 사망이야? 그러면 멸망이야? 율법의 역할은 그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 하나님의 계명은 신명기 5장 31절 3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복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킴으로 에스겔 20장 11절 말씀처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범죄할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키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틀림없이 지킨다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맹세하고 서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누구든지 이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 계명을 따라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결과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충성했지만 생명에 대한 희망보다도 오히려 비참한 절망이 왔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피로써 율법과 계명이 자신을 정죄하며 그 자체 안에는 죽음밖에 없음을 확실히 깨달았단 말이죠. 이 엄청난 죄에 대한 비참함, 절망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고 사람으로 비참하게 정죄를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도록 길 안내를 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생명을 얻어야 하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비참하게 죄를
깨닫고 정죄를 당하지만 이 정죄 속에서 비참함을 느끼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참 율법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이루도록 완전케 하러 왔다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루어지잖아요. 영생, 구원, 칭의. 율법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율법을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율법을 못 지켜서 못 얻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었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생명인 계명이 도리어 사망이 되었다라고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참 자유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교리적인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정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쉬는 날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23 여전도회 기도원에 갑니다. 가는 길 지키시고 오는 길 지키시고 교제할 때도 함께 하시며 예배드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도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환절기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